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부터는 저희 수업의 내용이 기술과 생태를 연결하는 그런 확장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생태와 기술, 이콜로지, 테크놀로지 이 두 개념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환경으로부터 분리해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없이 인간의 생명의 보존과 지속성도 불가능하고, 동시에 생태의 건강한 회복 없이도 인간의 생존도 행복한 삶도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론들이 좀 따로 가는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최근 논문들을 보면,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술과 생태를 결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통합적 학문이지요. 우리는 조직신학이다, 윤리다, 교회사다 이렇게 세분화시키지만, 사실 바깥에 있는 분은 그저 우리를 보고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학문보다도 융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어떤 홀리스틱, 온전한 방법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기술과 생태의 시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청년들, 또 청소년들, 가장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섬김의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생태 감수성과 사회적 고통 감수성의 증진이지요. 이미 AI과 로봇은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가능성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지적인 거, 특별히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기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호모 마스쿠스 시대라고 말하는 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신학자로 또 영적으로 마스크를 왜 쓰게 하셨을까? 코로나가 많이 끝나가는 최근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 마치 마스크는 나의 피부의 혹은 나의 몸의 한 연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미 친숙해졌습니다. 적어도 마스크를 내 손에 목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간을 시키신 것은 어쩌면 이제 좀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는 좀 종식시켜라. 조용히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말고 마스크를 끼고 착용해서 침묵하면서 행동으로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업 시간에 마지막 질문에 우리가 이웃의 범주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동물과 식물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에큐메니즘
영어 논문에서는 저는 이미 가족의 범주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또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 그 필요에 따라 가족과 같은 이미 혈연과 어떤 개인의 제도적인 그런 결혼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모델을 역사 속에 초대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동산의 가족들 속에는 또 동물과 식물들 모든 만물들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온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기독교는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원가족 개념으로서 직접 혈연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그거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웃의 범주에 우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범주로 이 이웃을 성서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 저는 사회적 고통 감수성 혹은 생태 감수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성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특별히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성서적 주제를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예화를 아주 진지하게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자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영생의 길에서 가장 멀어지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사실 무제한적, 무제약적, 무조건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를 제외할 수 있을지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이단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웃의 범주에서 아주 깨끗하게 제외시켰습니다. 율법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중대한 오류에는 이 이웃에 대한 편협한 이해 때문에 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 사랑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의 사랑, 전도를 조건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 교파를 넘어서지 못하는 선교적 사랑,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실력을 갖추어야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생태 감수성과 사회적 고통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정신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계층적이라든지 어떤 우선적인 것이라든지 생각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합니다만은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커멘터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선적이고 계층적 무엇인가 하나가 다 이루어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성서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이 성속 이원론도 참 심각하죠. 하나님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개인 구원과 복음 전도를 우선시하면서 이웃 사랑의 실천과 사회적 봉사의 삶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요. 이러한 개인 구원과 회심은 중대한 전도의 사명이고 이웃 사랑과
사회적 책임과 작은 자들에 대한 섬김의 봉사에는 한없이 무능함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사실교회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은 카모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제기적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너와 똑같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 표현입니다. 타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너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의 바른 신학의 관점은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지요. 종교 간의 연대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인종 간의 연대,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공동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간 동안 현장 예배를 강조했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았는지 이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태 위기의 시대에도 기술 환경 시대에도. 한국 교회는 생태 감수성과 사회적 고통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갈까? 모든 차별을 줄여가야 되고 불평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바르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자비로운 연민의 마음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공공선이 아니고 공동선, common good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대화와 상호 배움의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타자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얼마나 loving eye,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서적, 신학적 바른 관계 맺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공동선을 추구하게 하는 적극적인 신학적, 성서적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온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와 경제로 구현되고 있는 이 생활 세계가 공공선 혹은 공동선 개념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보편 세계의 통치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국가적 경계, 인종적 경계, 지리적 경계를 나누듯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동토이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걸고 인생을 걸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혁교회 신앙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서슬퍼런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할 소중한 그런 전통입니다.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번에 제가 독일 방문했을 때 그 개혁교회 전통의 자리와 로마 가톨릭의 자리를 다 가봤는데 얼마나 개혁교회 전통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교회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실천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 개혁교회의 신앙의 본질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웃과 함께 극복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경계와 분리를 넘어서고 타인을 이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웃 개념으로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는 신학의 재구성이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고통 감수성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재난은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정치적, 종교적 분야에서 등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는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까 비존재라고 했지요. 탐에 온타, 있는데 없는 거와 같은 사람. 좀 슬픈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에 소외되고 주변으로 내몰린 이들이 전염병에 가장 취약하고 이들이 가장 재난의 파괴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은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고 때로는 더욱 혹독하고 비참한 현실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이 코로나의 위험은 그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와 블랙이 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이 점점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밤낮을 잃어버린 택배 기사들, 배달 노동자들을 포함한 보통 사람 이하의 존재들, 이것을 언더커먼스라고 하는데요. 시민이지만 시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경제적 기본 조건이 박탈되는 이런 보통 이하의 존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죽음으로 내몰린 비존재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비롯한 민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이기주의, 신국가주의, 인종차별주의, 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자아와 타자를 끊임없이 분리해서 내 편과 내 편을 만들어 배제하는 자아 중심의 사상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과 공존할 수 없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 데피니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에서 예수님은 그 무제약적이고 무제한적이도 누구도 배제될 수 없는 이웃사랑의 정의 앞에 강도 만난 자를 선택하십니다. 사실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말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반대로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도움을 청한 강도 만난 자,
지극히 작은 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같은 비존재들. 지금 거의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비존재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생명들. 그 이웃들에게 물었을 때 한국 교회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존과 공멸의 선택의 위기 앞에서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웃사랑의 영대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듣고 공감하는 고통 감수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저는 코로나 위기의 시대, 고난을 이겨내는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사명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예화 마지막에 예수님은 가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거의 죽어가고 있는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과 혼란을 돌파하고 잠시 살다가는 한 번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일회적인 삶이지만 영원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지구라는 생명 공동체의 위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과 공존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 앞에서 기독교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 세계의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참된 신학을 연구하고 어떻게 그 신학이 그 신학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의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때로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항거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환대로, 고통 감수성이 마비된 채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신앙의 관습적 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낯설고 당혹스러운 익숙하지 않는 세이프 존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응답할 때 인류가 함께 연대하고 공생하는 불가능한 세계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동물, 식물까지 우리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또 가족의 개념의 그 온 세계의 생명체와 함께 모든 물질 환경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고민해 보시고 또 다가올 그런 미래의 문제 또 기술의 문제를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을 갖는데 어떻게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나머지 질문들을 또 새로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지 또 이 강의실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깊고 넓은 질문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